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드립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또 에러가 나오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시고 저희들이 예배할 때 또 저희들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집중해서 또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또 선출되어 이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겠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10장입니다. 310장. 나는 확실히 아네.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165장 찬송가 165장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늘 섰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불령인과 의식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혼약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 신약성경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죄송합니다.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조금 오늘 예배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주소 잘 찾아서 들어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여인이 한 병사와 결혼을 해서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살게 됐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여 남편을 따라 이 사막까지 왔지만 사막의 황량함과 또 혼자 지내야 하는 지루함, 이것을 참다 못해 결국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도 싫습니다. 이곳은 살긴 너무 끔찍한 곳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이 아주 짧은 글이 쓰여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감옥의 철창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어머니가 보낸 글의 의미를 간파한 이 여인은 별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 근처 인디언의 말과 풍습, 전통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군 복무 기간이 끝날 즈음에 그녀는 사막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책을 쓰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무엇이죠? 이 여인이 사막의 황량함을 바라보았을 때는 지루함만 있었습니다. 사막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충고를 따라서 시선을 옮겼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두 눈으로 바르고 유익한 것을 보느냐? 아니면 그릇되고 부정된 것을 보느냐? 소망을 보느냐? 절망을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결코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보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 소망을 갖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담대함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만을 바라보면 연약한 모습으로 찢겨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만을 바라보면 여기에만 머무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도 바라봐야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서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에 머물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절망했다는 겁니다. 근심하며 낙담했다는 겁니다. 그 눈이 십자가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까지 열려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 17절을 보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퍼했다는 거고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무엇이죠?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어 끝났다는 체념이죠. 낙담이죠. 그렇게 한없이 낭망이 되어 절망스럽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미 부활하셔서 그들 옆에 찾아와 계시는데 그럼에도 절망한 이유 그들은 바르게 눈을 떠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어두운 눈이, 가리워진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낭망하며 근심하는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부활의 기쁨으로 찾아오셨는데 눈이 가려져서 그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근심하며 낭망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헛된 근심을 하고 있지 않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그 모든 근심을 해결하셨는데 또한 해결하실 것인데 어리석게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해서 부활하여 옆에 계신 우리와 함께하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해서 헛된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따라서 우리가 그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근심하며 걱정할 일들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그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어리석게 근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어두운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운 것. 상황이 아니고요. 어렵고 힘든 지금의 현실이 아니고요.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눈, 어두운 내 눈, 바로 이 눈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하는 눈이 이미 놀랍게 이루시고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바로 그 눈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상황을 바꿔달라고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기도할 것이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열어달라, 우리가 눈을 뜨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해달라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단상에서 엘리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아람의 군대가 도단상을 겹겹이 에워쌌죠. 엘리사의 시종이 그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엘리사 주변으로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되었다. 수많은 불수레와 불병거를 이끌고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두려움은 바뀌게 됐다라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열어달라,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보게 해달라,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나 봅니다. 심한 상처를 받고 이로 인해 10년간이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장로님이신데 믿음의 삶과는 거리가 먼 타락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옆에서 점을 치던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점쟁이가 소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허허허, 이 술집에 무슨 예수장이가 있겠소. 그러나 점쟁이가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 어서 나가주시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너무나 민망했다고 합니다.
장로가 술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술집에서 뛰쳐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한 나무 밑으로 가서 그 나무를 붙들고 엉엉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떠난 지 벌써 10년이나 됐는데 주님께서는 아직 저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주님께서는 아직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군요. 크게 깨달은 이 장로님은요, 이후 새롭게 출발해서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되어 충성을 다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이죠? 주님은 언제나 이 장로님하고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곁에서 돌아와 다시 믿음의 큰 사람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눈이 어두워, 눈이 가리어져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눈을 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문제는 근심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가리어진 눈, 우리의 어두워진 눈, 이미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모든 근심과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같이 계시는데 그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달라고, 밝게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힘써야 하는 것,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의 가리워진 눈이 밝아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분명히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 뜨게 하는 것, 그것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2절을 보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말씀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결국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제자 자신들을 찾아오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 붙잡아야 하는 것,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하는 것, 그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루 월레스, 그 유명한 배너 아시죠?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죠. 이 배너의 작가입니다. 원래 그는 장군이었죠. 남북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언론가였고 저술가였고, 근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평소 자기 친구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 구시대적 인물인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한심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불합리성과 비과학적 모순을 밝혀내서는 그 친구에게 가르쳐주고 또 세상에 널리 폭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성경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책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한 겁니다. 고고학적 자료들, 역사적 자료들, 수많은 자료들을 다 찾아 이 성경과 비교 연구하면서 그 허구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또 읽어가는 도중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눈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쓰게 된 소설이 배너입니다. 예수는 거짓이며 가짜다.
성경은 허구다. 예?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하던 책을 쓰려고 하다가 오히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을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글로바가 답답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 자신들이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답답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곧 그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곧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근심하여 지금 낙담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또한 이후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쁨으로 기대하며 소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두 제자들에게 문제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 말씀의 눈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바라본 것,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내 눈을 통해서, 어리석은 그 어두운 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났다 생각하고 믿으니 절망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곧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이 비어있었고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다는 그 소식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바라보았으면, 말씀을 통해 그것을 전해주는 소식들을 들었으면 믿었을 텐데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시각 가지고 받아들이니 믿지 못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가짜라고.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어리석게 믿지 못하고 따라서 근심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어두운 자신들의 눈을 뜨게 되자, 어두운 자신들의 눈을 말씀의 눈으로 바꿔가게 되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고 밝혀주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꿔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믿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어두워서 다 보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정확하게 바르게 이 세상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순간의 감정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또는 분노 때문에 우리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눈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이것만 보지 말고, 그릇되고 잘못된 것 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까지, 그리고 영적인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바라보아 부활하여 함께 하신 주님을 분명히 보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바라보아 평강과 기쁨의 삶, 기대와 소망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르게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 저희가 근심하는 것, 절망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 그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바꾸어졌음을 깨닫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언제나 소망을 갖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따라서 코로나19의 사태도 주님께 맡깁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 이미 해결됐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근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갖겠사오니 주님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 곧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 보상도 속히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웃 진로도 주님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